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중간 평가, 중간 점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목표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은 없는지, 혹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 중간 단계에서 점검해 보는 것을 중간 평가 혹은 중간 점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3주 전에 우리 7월 8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여정에 8가지 기둥을 한번 세워보자 하는 그 목표로 우리 팔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절반에 해당되는 4번째 우리 복에 대해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까지 우리가 오늘로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4번째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조금은 중간 점검, 중간 평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등산을 시작할 때 신발끈을 꽉 메었는데 혹시 그 신발끈이 조금 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조금 달라서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중간이라도 등산을 관두고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는 이 8가지 복을 주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복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이 4번째 복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조금은 중간 점검의 마음으로, 또 중간 평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중간 평가라는 성격을 좀 생각해서 우리 지난 3번의 시간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헬러 단어 안에는 파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마음이 파산이 되어서 비로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복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 마음이, 나로 가득 찬 마음이 작아질 때, 그 마음이 비로소 파산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2번째 시간에 애통한 마음에서 배웠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온통 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이 이웃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눈이 열려지고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나도 한번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지금까지 나만 알았던 그 병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한번 울 수도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2번째 복인 애통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제어되고 그 가치대로 쓸 수 있는, 쓰이고자 하는 그 의지를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힘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힘을 주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길들여진 그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의지를 성경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중간 평가의 자리에서 우리 지난 이 3가지 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복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달라도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복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은 더 가져야 행복해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어쩌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복이야. 왜냐하면 가질수록 우리는 목말라지거든요.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는 만족할 것 같은데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요? 그래서 가질수록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세 가지의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매이게 하는 복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비로소 자기 중심성에 매이지 않고요. 그 자기 중심성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풀려지는 그 자유가 가난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될 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나만 아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 매여지지 않고 그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온유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수록 능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마음껏 휘두르고자 하는 본능에 매이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 길들여질 때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임에서 성품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돈이 필요한 삶과 돈에 매이는 삶은 여러분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필요와 매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 한 특징입니다. 필요하나 매이지 않는 삶. 왜냐하면 매이는 순간 우리를 매게 하는 것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처럼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나 매이지 않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무엇에 매이면 매일수록 마음에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한 가지는 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 비로소 그 마음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8가지 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숨 쉴 수 있는 영혼이 됩니다. 은혜를 숨 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 함께 그동안 함께 나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7월, 8월 말까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무엇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삶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흘러오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인 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마음 이야기여서 우리 뒤에 있는 복을 조금 당겨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묶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깨끗한 마음은 앞에 나오는 복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면 깨끗한 마음은 아마 많은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드린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는 것에서도 이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깨끗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많이 익숙한 이 마음의 상태가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등산을 해서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깨끗한 마음에 대해 주님이 이야기하실 때 조금은 놀랐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틀을 만든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신앙의 털거리가 있었는데요. 그 털거리가 바로 규칙 지키기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 규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 지키자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나쁜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처음 출발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루에 3번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반드시 10분의 1을 나누어서 11조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할 때는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좋았던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신앙을 겉으로 보이는 규칙 지키기로 만들어 가다 보니 어느덧 신앙이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위험한 한 행동을 시작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쇼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위선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쇼를 합니다. 나는 실제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쇼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의 눈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영적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쇼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겉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산에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서 뒤엎어버리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가만히 보시면 앞에 이야기한 세 가지 복과 오늘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팔복 가운데 네 가지가 어쩌면 마음에 관련된 우리의 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엎어버리는 그 내용이 이 팔복 안에 있다라면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짜 신앙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규칙 지키기라는 신앙의 틀을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마침내는 위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1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말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지켜라 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마음의 중요한 한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멍하게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잠깐 다녀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열등감이 한번 쑥 들어왔다가 나가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혹은 내 원수의 한 모습이 내 마음에 슬쩍 들어왔다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특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나쁜 것이 잠깐 다녀갔다 지나가는 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도 갑자기 불현듯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잠깐 지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 마음에 살림을 차리고 침대를 놓고 부엌 살림을 갖다 놓고 덜어눕고 거기에 살림을 살기를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의하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살림을 차리고 자리 잡은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상처, 낮은 자존감, 원수의 얼굴들 잠깐 지나가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틀을 잡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살림을 차리고 자리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든 이 마음의 특성은 자리 잡은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되는 이 단어가 바로 두 주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답니다. 그 또 다른 주인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기 있는 우리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벗어나서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연약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잠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두 주인이 되는 순간 다시 얘기해서 힘이나 돈이나 우리의 자식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딱 한 분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 그것이 주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한 분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마음의 특성이거든요. 또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힘과 영향력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는 깨끗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차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에 가장 반대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위선에 대한 말씀, 깨끗한 마음에 반대되는 이 위선의 마음을 읽으면서 가장 두려움이 들었던 말씀이 2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다라고 위선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은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위선의 사람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위선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운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 위선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위선의 장소가 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이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것은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깨끗하지 않는 마음의 반대말인 위선의 마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선이 아니라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좀 드러내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이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나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위선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격려와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새벽 기도 때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책 내용을 보지도 않고 책 제목만으로 제가 두려웠던 유일한 책이 바로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서로를 만날 때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내 마음에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삶을 진실하게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책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은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 골방 기도의 의미를 알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또한 목회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 골방에서, 골방에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기에
나의 마음이 가장 주님께 잘 보이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또한 그것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매일매일 골방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될 때, 그것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소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골방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나갔지만 비어있는 곳을 보고 더 센 귀신 7명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 이야기거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저 비어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한 특성이 그저 비어있기만 하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있는 마음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비워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깨끗한 마음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골방의 자리가 있을 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내 마음에 두 가지 주인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리고 비워놓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마음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악한 것에 대해서 싸우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비로소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우리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때, 골방 기도를 가질 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친밀하신 분이, 가까운 분이 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어서 그런 영적인 복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것이 위선이 주는 유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런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주어지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위선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5장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질수록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이지 않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